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가면을 벗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엎드림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는 말 하루에 몇 번이나 들으시나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주변 지인들과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서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이 어느새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한번 진솔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 과연 진짜일까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사실 불편하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고 또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즉 무대 위의 배우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는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등장했습니다. 웃는 가면을 쓰면 기쁜 사람, 우는 가면을 쓰면 슬픈 사람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가면을 쓴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는 주어진 관계 속에서 그때만 반짝 친절하고 다정한 척하는 사랑, 바울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면을 벗은 사랑, 진짜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방향이 있습니다. 9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는 종종 사랑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는 것이라고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랑에는 바로 방향이 있다는 것을요. 선을 향해 단단히 서 있고 악으로부터 분명하게 돌아서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티게오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강렬한 혐오감으로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악을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선에 속하다라는 말은 선에 붙어 있으라, 선에 매우 바짝 달라붙어 있으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은 중립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의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왜 중요한 것일까요?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과연 눈을 감아줄 수 있을까요?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기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선을 향해 함께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면을 벗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따뜻하기만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에는 도덕적 뼈대가 있습니다. 그 뼈대가 있어야 사랑이 무너지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실천됩니다.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나란히 씁니다. 우애와 존경입니다. 우애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원래 가족 사이의 따뜻한 애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처럼 본능적으로 서로를 아끼며 걱정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마치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존경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먼저 존경하라고요. 먼저라는 단어, 저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겠다. 혹은 저 사람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면 나도 받아주겠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먼저 하라고. 사랑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먼저 움직입니다. 11절은 이것을 더 깊은 데로 끌고 와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은 10절 바로 뒤에 나온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형제를 먼저 존경하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성도를 게으르지 않게 섬기는 것이 주님께 정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 속에서 혹은 예배의 자리에서 생각난 사람이 있나요?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 얼굴이 기억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발짝을 먼저 내딛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거창한 사역이 아닙니다. 먼저 다가가는 그 작은 용기,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꽃피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고난 속에서 증명됩니다. 12절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 세 가지는 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리듬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망에서 인내, 인내에서 기도로.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갈 때 사랑이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먼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좋아서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현재의 기쁨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바로 사랑의 연료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환난 중에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를 악물고 버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머무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관계가 힘들 때, 공동체가 상처를 줄 때,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사랑을 깊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내 힘만으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도는 고갈된 사랑을 다시 채우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이 사랑을 가장 실제적인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랑은 마음속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손과 발로 나와야 합니다. 옆에 어려운 이웃이나 성도가 있을 때 실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낯선 사람이 공동체에 찾아왔을 때 환영하며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도, 관계가 어려울 때도,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도 소망으로 버티고 인내로 지키며 기도로 채우며 실제로 섬기는 것. 그것이 고난 속에서 증명되는 가면을 벗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은 사랑에 대해 아름다운 강의가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청구서입니다. 방향을 가진 사랑,
공동체 안에서 먼저 움직이는 그런 사랑,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또 그런 사랑.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가면을 벗은 사랑,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먼저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용서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먼저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 곁을 머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자리에 나가시면서 딱 한 사람을 마음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 사람, 내가 먼저 존경해야 될 그 한 사람, 내가 실제로 손을 내밀어 줘야 될 그 사람, 그 한 걸음이 가면을 벗은 사랑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받은 사랑으로 우리 함께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먼저 존경하는 겸손을, 또 고난 중에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랑을 살아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그 사랑이 오늘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면을 벗은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